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9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늘 원래 본문대로 하면 갈라디아서 3장인데 3장으로 안 가고 다시 중간 총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우리가 정리하고 청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할례 문제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베드로, 바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때 그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할례를 꼭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그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무할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지켜왔죠. 근데 그 할례는 외적인 표징으로 나타난 건데 그 외적인 표징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실패했고 순종하는 데도 실패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실패했고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너희들이 전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할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리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할례를 받은 게 진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찢으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그 사람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상관이 없다. 진짜는 믿음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할래냐 무할래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할래가 있어도 되고 무할래이어도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지, 할래 무할래 이거 따지지 마라. 달리 얘기하면 너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따지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너의 그 과거나 너의 행위나 너의 모든 그 외부적인 그런 상황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라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얘기가 지금 이제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을 모르면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죽임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수님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율법에 매여 있어서, 특별히 구약을 읽고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율법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위험성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율법을 붙들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육체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가끔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제는 좀 이렇게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 되어졌으니까 선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함에 대한 기능이 내가 선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되어졌는데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선하게 되려고 하는 가능성과 그런 모든 삶의 성향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과 예수님 없이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율법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히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가능해 보일 때 그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 나는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럴 건 아닌데 착하게 살아야겠다,
말씀도 열심히 잘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수고, 자기의 행위로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는 그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럴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내지는 행위를 이야기하면 왠지 그걸로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하거나 뭔가 행위를 함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육체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질 때 율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이후에 율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율법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거했더니 어라, 율법이 이루어지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 주일에 애쓰지 마라 이제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애쓰지 말라고 분명히 그래야지 은혜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애쓰지 않느냐? 특별히 어디에? 막 믿음을 지키려고 착하게 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애쓰지 마야지 은혜가 됩니다. 애를 쓰면 그 애를 쓰는 게 뭔가 나의 행위가 되어지고 나의 노력이 되어지고 나의 공로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시작은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생각. 그러면서 말을 만들어내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될 것은 애를 쓰지 말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쓰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제 그건데, 근데 또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억지로 말을 만든 거고 그냥 애를 안 쓰면 됩니다. 애가 안 쓰는 거예요. 자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실패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애를 쓰는데도 이게 안 돼.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과거에 있었던 혹시 상처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뭐합니까? 이제 내적 치유로 가는 거예요. 내적 치유. 나 자신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받고 막 기도도 하는데 결국은 내가 나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또 고쳐져요?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자꾸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자아를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자꾸 가꾸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내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게 너무 많이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왜 그런가? 근데 오늘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고요. 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이제는 내 성품이 괜찮아지겠지, 내가 내적 치유를 받겠지 라는 게 아니고요. 내적 치유를 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나 자신을 고치려고 해도 그게 안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그냥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를 써도 안 되는 나 자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나도 내가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되니까 나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끌어안고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변한 건 뭔가 하면 너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내적으로 자꾸 치유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면 고칠수록 부족한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서는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나를 자꾸 보면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되는 것 투성이가 당연합니다. 애를 쓰는데도 안 돼요. 애를 백날 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실패하고 아파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를 끝장내요? 나 자아를 끝장내는 거예요. 근데 내적 치유 뭐 이런 자꾸 교육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자꾸 나를 한번 의지해서 고쳐보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나를 고치거나 애써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목교회 계속 우리 가져가는 그 표어가 뭔가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 근데 어딘가 다른 데에서 계속 얘기를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죽었대는데 왜 최 목사는 나는 죽고라는 말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 그걸 안 쓰고 나는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 왜 그랬다라고 그랬어요? 죽는 건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내가 죽은 척 할 그것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얘기가 맞는가? 나는 나를 부인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데 어디서 승패가 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누가 죽어요?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예수님의 죽음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고 죽일 방법도 없는데, 내가 진짜 나의 모든 죄악들, 나의 모든 옛날에 있던 거 다 끝장내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존재가, 내 자아가 끝장나고 죽은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은 자꾸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고 내적 치유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일들이고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것이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쓰는 게 아니다. 내가 애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애를 많이 쓰세요. 애를 많이 쓰는 거 제가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애를 많이 쓰는 걸 알아요. 그거 아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제 다시금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애쓰지 마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고쳐주시고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김미경 집사님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는데 근데 김미경 집사님이 자아 성찰이 너무 훌륭하세요. 자아 성찰이 훌륭하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아를 성찰하되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정도인가? 나는 이게 왜 안 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고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우리 김미경 집사님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계세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보게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질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근데 나를 볼 때 안 되는 것만 보기 시작하면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안 돼? 근데 나는 나를 고칠 수 없고 내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바꾸고 계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되어진 것 아니고 공부를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사도 바울은 뭐로 됐다 그랬어요? 계시로 됐잖아요. 계시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로 대단한 게 아니죠. 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어떻게 오고 있는가를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죽으려면 율법으로 내가 죽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나는 이미 끝장나고 여기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 율법은 다 성취됐어. 누가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후에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순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믿음이 커가면 커가는 만큼 순차적으로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나를 위하여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 일조차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김과 동시에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미 완벽하게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율법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못 박혔나니. 이미 이거는 과거형으로 이미 못 박혀서 끝장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나로 하여금 못 박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분이 있고, 나로 하여금 이 못 박힌 것들을 믿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러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미 못 박혔다라는 거. 못 박혔다, 이미 끝장났다, 이미 완벽하게 해결되어졌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연약하면 그거를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적용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행하신 것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나만 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더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안 되는 것들이 반복되어짐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 있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취했대잖아요. 옛사람을 끝장냈대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아에 대한 가능성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아를 점점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아가 뭐예요? 끝장났다, 죽었다. 내가 죽는 것 아니고, 이게 자꾸 그래서 요 교묘한 가능성을 자기에게 자꾸 주려고 하는, 율법을 이루거나 자기 중심성이나 자기 주도성이나 자기 열심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죽으심 안에 내가 죽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거죠. 주님이 끝장내고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따라가다 보니 점점 율법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가끔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 율법이 내 삶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점점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을 믿으니 이게 되어지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또 가끔은 이 원수 같은 놈도 조금은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어지네? 우와, 좀 더 잘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원수 같은 놈도 용서가 되어지네? 그 지경으로 점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서 점점 그 길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 아직도 왜 나는 원수가 안 사랑스럽지? 이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로 방향을 잡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과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딱 속했는데 영에 굴복하지 않은 우리의 혼의 문제, 육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이 가끔 실수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께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었느냐, 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점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전 존재가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 끝장났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것에 대한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관심, 육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끝장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끝장나야 됩니다. 그것들을 점점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끝장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있으면 그 안에서 점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점점 끊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끊어지는 거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내가 끝장내어줘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아니고, 이걸 끊어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율법이고 행위고 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애쓰는 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죄와 죄에 대한 권세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지은 이전에 있었던 죄의 그런 결과물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또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굴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죄와 죄의 권세를 이미 확실하게 끝장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지 말라는 것들은 애쓰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저절로 되어지면서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지는 거,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거,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지는 거.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믿는데도 율법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율법에 매이거나 율법은 죽이는 거기 때문에 자꾸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율법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인하지 말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함과 동시에 뭔가를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을 끝장내고 율법을 더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주도성이 아닌 자기주도성,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이제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자아가 끝장났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저절로 보여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요것부터 하시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뭡니까? 은혜의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안 받은 것이 있는데 점점 상속되어져서 그 세계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커질지 나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점점 커질지 그것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또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져야겠네,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고 큰 믿음을 가져야겠네,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헬라어로 봤는데 이것에 대한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한 사람이 있어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번역한 것은 뭔가 하면 by faith in Son of God 이렇게 해놨어요. By faith in Son of God 이렇게 해요. The Son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소유격이거든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목적격으로 보기도 하고 주격으로도 보기로 합니다. 내가 참 이 어려운 얘기를 왜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faith라고 하는데 그것은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짐과 동시에 신실함이라고도 얘기가 되어지고 믿음이라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톰 라이트 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진짜 은혜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신실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내 믿음이 아니고요, 내 믿음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 그 신실함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옛 자아, 옛 사람, 그리고 못난 그런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 내 자아가 완전히 끝장남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아를 내가 잘 고쳐서
내적 치유 잘해서 나의 성품이 고쳐져서 그렇게 해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심지어는 그 사람 기질은 안 변하더라. 근데 기질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는 뭐예요? 내 자아, 내 존재잖아요. 근데 그 내 존재 자아가 여기서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기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그 자아조차도 완전히 끝장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질도 자아에 속한 것이면 자아에 의해서 죽습니다. 기질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 바꾼다? 아니에요. 기질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성질이 급하고 아무리 불같은 성격이어도 그걸 바꾸는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조차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끝장나고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죽이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우리가 애를 많이 쓰는데 결국은 헛된 애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전 존재와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이게 참 쉽습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본다고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덜 변화됐으면 주님 좀 애 좀 써보세요. 주님이 완벽하게 고쳤는데 내가 왜 그렇습니까? 저는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